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항상 들으면 감동이었다가 오늘은 기쁨과 함께 다가오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왠지 모르게 이게 가사가 안 나오길래 오늘 뭔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또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성탄과 함께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설교는 제가 익산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한 설교였는데 이 설교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성탄과 희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제목을 좀 다르게 원래는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원래 제목이 이렇게 지었었던 건데 이렇게 지으려다 보니까 우리 주보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성탄과 희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대림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코로나 때 이 대림절기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절기였어요. 물론 이제 성탄 행사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 묵상집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한 때가 바로 코로나 때에 성탄절기를 맞이하였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에 이 설교를 쓰게 되었고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때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단어 하나가 늘 떠오르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늘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어떠한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미 예비된 사건을 말할 때에 우리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비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베들레헴에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묵을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이게 표적이라고요. 미리 예견된 사건이라고요. 우리는 늘 알고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호적하러 왔다가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라도 누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천사들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한다고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되기까지 과연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은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게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호적 정리에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건데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스려야만이, 또 몇 살이 얼마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몇 명이 있는지를 이거 제대로 파악해야 유사시에 이들을 전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노예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만이 로마라는 나라가 더욱더 강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들을 인구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호적 정리를 이름으로 빙자해서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죠. 그러니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청에 와서 다 인구조사 실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베들레헴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고향에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평소에 가던, 그냥 뭐 여기 전주에서 서울만 가더라도 고속도로 타면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명절 때 되면요, 기본 5시간은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복잡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마리아가 지금 어떤 때라고요?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천천히 갔겠어요? 빨리 갔겠어요? 당연히 천천히 가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천천히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방을 예약하려고 해도 자리 잡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천천히 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에 방 한 칸 예비해 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대신에 뭘 예비하셨어요? 말구유, 말밥통을 예비하셨다고요. 그런데 구유에 간 이유가 여관방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묵을 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 묵을 방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실 방을 찾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소리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쳐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깜빡했다, 내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 준비했다, 이러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교회에 다닐 맛이 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때 교회 다닐 맛이 난다라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탄절이 이제 저한테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나는 게 뭐 성탄절에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했던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린이부를 지나서 중고등부에 올라가니까 중고등부에 있는 누나들이 서로 저를 보고 동생 삼겠다고 어찌나 그렇게 만지고 껴안고 이렇게 이뻐해 주던지.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어렸을 때 되게 이뻤단 말이에요. 지금 하루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루가 저예요. 완전 저예요. 그러니 누나들이 서로 동생 삼겠다고 서로 다투고, 예쁜 누나들이 저를 가지고 다투는데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저의 외모와 이쁜 것이 아니라 재능으로 제가 또 누나들을 또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하고 걸걸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천사들이 와서 노래할 정도로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맑았단 말이에요. 안 믿으시죠? 그때 영상이 남아있으면 보여주기라도 했을 텐데, 아무튼 그때 정말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제가 찬양을 한 곡 하면요, 그때 중고등부에 있는 누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뿅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자, 아무튼 그러한 중고등부를 보내고 있을 찰나에, 그 이듬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을 그 찰나에 주님을 만났고, 그때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데 마음가짐이 좀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솔직히 성탄절에 뭘 했는지 다른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누나들을 위해서 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탄절에 무언가를 했을 텐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때는 제가 주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한다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텐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중고등부 때에 이쁨 받았던 누나들과의 상관만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억만 제 마음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기억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의미로 여관방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유는요, 이건 우리의 마음에 비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무언가로 꽉 차 있어서 성탄하신 우리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요, 제가 어릴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중고등부에 이쁨 받았던 그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머무실 곳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탄생을요, 들판의 목자들에게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로 하여금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요, 왕의 탄생을 선포하기까지 하셨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록된 바를 정확하게 찾아냈죠. 유대의 베들레헴 가운데서 유대의 왕이 탄생하신다라는 것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요, 뜻을 풀이하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생명의 떡이 탄생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건 미리 예견된 사건이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8km 정도라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 왕이 태어난다라는데, 예언이 성취된다는데 아무도 찾아가 보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때 당시에 왕으로 있던 헤롯 또한 직접 찾아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와 있는데 예언된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문이 크게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아요. 헤롯이 찾아가지 않으면 적어도 그 부활을 시켜서 찾아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들, 너네들이 가서 진짜 왕이 탄생하는지 봐라. 그래야 내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가서 보고 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건 뭘 말하냐? 세상은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왕이 탄생한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하게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그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도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오늘날의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왕이 오신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요, 여러분들 트리를 장식하기 전에 이미 먼저 세상이 정말 크고 아름다운 트리를 내놓는다니까요. 아니, 서울 신세계백화점만 봐봐요. 아니, 11월 한 셋째 주부터, 그때부터 성탄 장식을 시작해서 휘황찬란한 성탄 장식이 거기에 만들어지잖아요.
솔직히 교회의 트리보다 세상의 트리가 더 멋있습니다. 휘황찬란해요. 큼직한 별도 붙여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할 것은 다 해요. 알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밖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당시에 양치는 목자들이 어떠한 계급이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에 해당하는 그러한 업종이었어요. 힘든 사람들이었다고요. 동방박사들은 멋있는 직업이었을까요? 별 보러 다니니까 멋있는 직업이었을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별을 지정하고 그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늘 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목욕이라도 제대로 했을까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도 어려운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차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은혜를 부어줄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시라고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오실 거 아니에요. 은혜의 공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는데 부어주실 곳이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과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목자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비천하다고 하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먼저 만나셨어요.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저 사람들은 빈 깡통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은혜를 담기에 좋은 빈 그릇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른 거죠.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로 바라봤어요. 왜 그러냐? 기나긴 전쟁을 종식시켰고 로마라는 압제 안에 있지만 그래도 평화가 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권력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가 된 아구스도는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방편으로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 정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요.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 로마 제국을 준비하셨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멘. 자, 성경 미가는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즉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의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도록 로마가 세계를 평정하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권력을 쥐어서 인구조사를 베들레헴에서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 섭리대로 이루셨어요.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보이지만 그를 움직이는 것 또한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역사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자, 호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향으로 갔다고요. 각각 고향으로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말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5장을 원래는 전체를 다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 한 절만 읽을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자,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선포되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자 자기의 소유지, 즉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날이 바로 희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어떻게 가냐면, 자기 땅을 자기가 누군가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요, 그 땅이 다시 내 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희년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년의 날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요. 이때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만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호적 정리를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호적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희년과 호적 정리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분명히 희년을 지키라라고 희년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켰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희년법을 선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 보니까 전쟁의 연속이잖아요. 여호수아 때는. 그러다 보니 희년이라고 해도 집에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전쟁 중인데 저 희년이니까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 때 희년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시대 때는요, 사사시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에 무슨 희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희년이 그때 당시에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또한 왕정시대가 와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죠. 사울 왕은 희년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못 지켰죠. 하나님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다윗에게 창을 던진 왕이 희년을 지킬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다윗은 희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왠지 모르게 희년을 지킬 수 있는 뭔가 건덕지라고 있는 때가 이 다윗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희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7년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잃어버린 법궤부터 찾아왔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는요, 다윗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희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 시대 때는요, 아시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말년에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된통 당하시죠. 더 나아가 나라가 둘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희년을 지킬 수 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채 망해버리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요. 왜요? 이스라엘은 희년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왜 능력이 없었냐? 메시아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메시아만이 회복을, 그리고 메시아만이 그 희년을 선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인간 안에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 안에는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소망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요, 자유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힘이 없었을 때였죠. 그런데 이때 로마 황제가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호적 정리를 명했고, 이것을 통해 유대인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희년으로 대입한다면 희년이 선포된 것처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신 표적과 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희년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희년들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날, 우리의 모든 억압되었던 것들이 전부 다 해방이 되어지고 전부 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언제라고요? 성탄절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회복, 그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수 있냐?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기뻐하는 사람들, 즉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는 걸 원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 나의 자유로움이 회복되는 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이 비천한 자라도 좋은 소식을 듣고 당장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에게 이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정말 쓰실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솔직히 아무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성탄절의 시기가 돌아오면서 묵상했던 게, 나는 충분히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비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말에 성탄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 갖잖아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뭘 했나?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누구야, 너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리 많은 잘못을 너가 저질렀다 해도 이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끝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이 성탄절에, 이 연말에 너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잖니. 비천하고 소망 없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비천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성탄절 기간에 꼭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 소망을 좀 품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요. 희년을 선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탄의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꽉 찬 것들 이제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성탄의 날이 그저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을 기리기 위한 날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해방되고 온전히 자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성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성탄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를 마련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방되어지는 그 놀라운 희년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